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5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는 야곱의 장례식이 나타나고 요셉의 장례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시신을 향품으로 처리하여서 미라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장부터 50장 사이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입었던 컬러풀한 채색 옷에 대하여서 그 색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례식에서 에집트 사람들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피라밋을 만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들의 시신을 여기에 안치시켰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전해 듣습니다. 바로 미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을까요? 세계 제1대 제국을 일으켰던 에집트 애굽이 세상의 영광 보기를 누리면서도 어떻게 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을 일으킨 그 혈통은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족 계열입니다. 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 왕국을 세웠습니다.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노아의 믿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심판 후에 오대양 7대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대양 7대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오대양 7대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전수하고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에서나 부활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 곳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장례법에서 차이점을 특히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들이 언제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짐승은 장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장례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미라를 만들어서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나라 오디양 7대주 어디에서나 죽은 자를 위하여 수의를 준비합니다. 그리하여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수의를 입힙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마포 대용이지요. 수의를 죽은 자에게 입힌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은 오대양 7대주 어디에서나 인간은 부활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를 입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5절에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무덤에는 세마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얀 세마포, 바로 이것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수의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전수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아무리 유물론 국가가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수의, 세마포, 부활, 이것은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전수받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철학입니다. 부활 관례입니다.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수의를 입혀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애굽의 이 부활의 신앙을 계속 전수해 주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사자의 서입니다. 사자,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서, 책이죠. The Book of the Dead. The Book of the Dead. 죽은 자들에 대한 책. 사자의 서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배웠고 또한 후세에 부활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자의 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부활의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미라를 통하여서 무덤 속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애굽인들이 영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네샤마 하이를 불어넣으시고 그리하여서 네페시 하이가 됨으로써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한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인간은 육체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애굽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서를 통하여 이 영혼에 대하여서 저들은 강하게 강조하고 후세에게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육체는 미라를 통하여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오시리스가 심판하는 저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영혼은 오시리스 부활의 신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세상에서 생활했던 것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백한 후에 마침내 저울에 달립니다. 죽은 자의 심장이 저울 때
왼쪽에 담깁니다. 그리고 재울 때 오른쪽에는 진리의 여신의 깃털이 오른쪽 재울 때에 담깁니다. 진리의 여신의 깃털. 진리를 강조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truth. 이 진리의 재울 때에 죽은 자의 심장, 사자의 심장이 왼편에 놓입니다. 이때의 수평을 이룰 때 바로 이 죽은 자는 부활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심장이 탐욕이 많아서, 거짓이 많아서 심장의 무게가 넘쳐서 아래로 기울어 떨어지면 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괴물, 짐승이 죽은 자의 심장을 삼켜버립니다. 바로 이것은 부활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을 왼쪽에 놓고 달았을 때 재울 때가 수평을 이루면은 이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미라가 된 육체를 찾아와서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신앙입니다. 이 에집트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을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에집트의 조상이 함입니다. 함,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입니다. 에집트 사람들은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에집트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로 에집트, 미스라임 같은 말입니다. 함의 아들이 에집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니샤마하이 생기를 불어넣고 네피샤하이 인간이 생명이 되었더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함의 후손은 이집트에 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의 서, The Book of the Dead, 사자의 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영과 육체, 부활, 심판,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오대양 7대주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양, 서양, 중동,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남북 아메리카, 잉카 제국, 마야 제국 어디에서나 부활 신앙을 발견하게 되며 하늘을 향하여 제물을 바치는, 하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 흔적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에 대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입었던 컬러풀한 채색 옷을 통하여서 37장부터 50장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장 1절 이하 3절 이하에서 야곱 아비가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컬러풀한 채색 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컬러풀한 채색 옷, 이것을 복음서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26장 이하에서 26장, 28장, 31장, 35장, 39장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 바로 휘장을 짤 때는 4가지 색상으로 짜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블루, 퍼플, 스칼렛, 린,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그리고 하얀색, 빛의 세마포를 상징하지. 이 4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실로서 휘장을 짜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 4가지 색상을 통하여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사이를 막는 휘장을 4가지 색상으로 짰습니다. 4가지 색상은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짤 때도 4가지 색상이 들어가고 금실색이 또 추가됩니다. 그리고 흉패, 제사장 가슴팍에 있는 그 판결 흉패를 짤 때도 4가지 색상으로 짭니다. 그리고 금실도 다시 추가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베어띠, 허리띠를 짤 때도 블루, 퍼플, 스칼렛, 린넨, 청색, 자색, 홍색, 비실, 그리고 금색색, 이렇게 색상으로 짭니다. 이 색상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요셉의 채색 옷에서 4가지 색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채색 옷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청색, 블루 컬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퍼플 컬러, 자주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블루, 퍼플, 스칼렛, 홍색, 바로 이것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이 피의 색상,
예수 그리스도의 홍색, 바로 이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이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10월에서 10장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바로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 색깔, 4개의 색상입니다. 2번째, 비실, 하얀 비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얀 비실은 시마포로 상징합니다. 하얀 비실, 시마포, 부활입니다. 그러므로서 휘장의 4가지 색상을 통하여서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통하여서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함으로써 모세는 애굽의 어떤 부하보다, 애굽의 어떤 진주, 황금, 은,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 자체가 더 큰 상급이요, 더 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 비밀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황금보다, 어떤 진주보다,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상급이요 보배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목사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이제 목사 직분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또한 의사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아프리카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교회로 초청하여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일생에 2가지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2가지 복이, 첫째 복, 예수님을 믿는 복. 2번째, 가장 축복. 2번째, 최고의 축복. 바로 그것이 의사로서 부자가 된 복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타락을, 기독교 타락을 초래한 것입니다. 2번째 복이 뭐라고요? 황금복이라고요? 다이아몬드 가진 복이라고요?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복이 2번째 복이라고요? 이것이 곧바로 기독교를 타락시킨 원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 왕궁의 권세, 황금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바로 이 환난,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황금 부하보다도 더 값진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재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오늘 기독교가 감당할 때 유물론 주체 사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물랑주혀되어서 황금이 두 번째 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고백 때문에 유물론 주체 사상발 앞에 던짐을 받습니다. 던짐을 받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가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밟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던져버리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말세를 잃은 기독교, 말세를 잃은 신자, 예수님께서 친히 발 앞에 던지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마디른 소금을 예수님이 친히 저의 발 앞에 던지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휘장을 만든 네 가지 색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참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참여, 영광스러운 참여의 길,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성도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7장 요셉의 칼라프란 색상을 통하여서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칼라프란 옷에는 블루, 퍼플, 스칼리트, 리넨 혹은 금실 여러가지 색상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1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칼라프란 채색 옷을, 빛나는 채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예수님께 입히고 또 벗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계속하여 십자가 순환당하실 때 일어난 동일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37장 요셉이 입었던 칼라프란 색상, 그것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모형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타이폴로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셉이 앞으로 미래의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3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빈들로 나가서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벌떡 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곡식단들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곡식단을 향하여서 큰 절을 합니다. 요셉의 이 꿈은 블루, 퍼플, 스칼리트, 리넨, 예수님을 가리키는 네 가지 색상,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블루 칼라, 청색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곡식단,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첫 곡식단, 이것이 레위기서 23장 10절 이하에서 초실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바로 그것은 안식일 다음날,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세 번째
초실절이 되지요. 이 초실절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날 주일날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바로 이 첫 곡식 단 sheaf of first grain offering. sheaf 곡식단이죠. first grain 첫 곡식. 이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흔들어 앞으로 들림받고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첫 곡식단. 이것을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선데이, 주일날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곡식단,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셉의 꿈입니다. 그러므로써 블루 칼라로 적용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만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온 땅에 전파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야다 혹은 다핫,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 지구에 충만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땅끝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블루 칼라, 청색 칼라,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37장 9절. 다시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요셉은 모형론으로서 모형론,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주 만물이 찬양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국들 중에서, 강대국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나는 태양이다, 나는 태양이다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4편 11절, 영원한 태양 되신 하나님, 영원한 태양 되신 예수님,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세상의 태양들이 무릎 꿇고 자복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 세상 왕들이 예수님 앞에,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블루, 퍼플, 이 자색이죠.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고 있는 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 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노예들, 이들이 산들을 향하여, 바위들을 향하여 산이여 바위여 나를 가려다오, 진노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감춰다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도다. 고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37장 9절에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우주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그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내용이 28절, 37장 28절에 요셉이 드디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은 20개에 팔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렸습니다. 바로 은 30에 팔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28절,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더라. 누구에게 팔려갔다고요? 바로 미디안 사람을 누구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마엘. 오늘 이스마엘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아랍인들, 이슬람. 많은 경우에 이슬람과 무역한 사업가 장로님들, 이슬람과 무역한 기독교인들, 이들은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슬람 국가에 방문하고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전수받은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이 성경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미혹에 떨어지는 기독교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슬람이 주장하는 알라, 코란, 바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저들의 주장입니다. 이슬람, 알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어찌하여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과 같습니까?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갔다고요? 이스마엘, 아랍의 선조, 여기에 팔려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아브라함이 땅의 복을 받은 창세기 15장 그 후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몸종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몇 년입니까? 약 BC 2000년경. 그러므로 지금 2000년이 남았으니까 4천년 동안 이스마엘 후손과 관계에서 고통당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땅의 복을 길로